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가정 위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새 가족들을 상대로 해서 드리는 말씀이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당신을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고 그리고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엿새 동안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그리고 마지막에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의 처음 사람은 아담으로 되어져 있습니다마는 바로 우리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만들어진 이 사람을 하나님은 한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 동산을 에덴 동산이라고 칭하는데, 에덴 동산에는 사람들에게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에덴 동산에 살면서 너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너의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는, 꺼리낌이 없는 행복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이들을 두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너희들이 다 다스리고 너희들 마음대로 취하되,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건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 실과를 먹게 되면 너희들은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던 아담과 하와 부부에게 뱀이, 사탄이 접근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동산을 너에게 주고, 그리고 너희들이 너희 마음대로 이 동산을 다스리고 또 취하라고 말하는데 왜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만은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 실과를 먹으면 우리는 죽으리라고 말했다고 말하자, 뱀은 말하기를 사실은 그 실과를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절대 죽지 않으니 한번 먹어보라고 속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속삭임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선악과를 먹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것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사탄의 유혹, 속삭임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사탄의 속삭임에 유혹에 넘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이 피조물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시기와 때가 반드시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모든 만물이 수명이 있듯이 우리의 삶에도 연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려 우리가 날아가다라고 이렇게 그는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서 살면 80, 요즘에는 100세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우리는 이처럼 100년을 살든지 70년을 살든지 아니면 또 그보다 더 짧게 살든지 우리는 유한한 존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죄를 지었고 하나님은 아담을 죽게 하는 대신에 벌을 내리셨습니다. 아담에게는 땀 흘리는 노동함으로 얻은 것을 가지고 살게 하시었고 함께 죄를 지었던 아내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따라서 그들은 번성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 번성해지고 수가 많아지자 이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신들이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알고 우리가 탑을 높게 쌓아서 우리의 존재를 알리자. 그리고 우리가 우리끼리 결속해서 세상에서 최고의 민족임을 족속임을 드러내자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다가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함을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동케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하나여서 탑을 쌓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서로가 말이 통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이 자꾸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뭉쳐져서 탑을 쌓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버리겠다. 죄를 많이 짓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셨다 그랬습니다. 말을 여러 개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이러던 사람들이 말을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말하는데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 탑을 완성하지 못하게 하시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1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로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겠구나.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시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어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지만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었고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고통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고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었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었습니다.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또 죄를 짓고 벌을 받게 됩니다. 고통스러우면 회개하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또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우리에게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형벌이 두려워서 그들은 형식적으로 제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양과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자기를 대신하여 제물로 드리기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비둘기가 자기의 몸이 되고 우양이 자기의 몸이 되어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한탄하셨습니다.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내가 양을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소를 드림으로 인하여, 내가 비둘기를 드림으로 인하여 내 죄가 사해졌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예배를, 그 제사를 받지 않으면서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존재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얄팍한 지식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할수록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기에 이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 이들은 점점 내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멀리 떨어지고, 그리고 이들이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사랑하는 나를 이처럼 두려워만 하니 어찌할까?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시기로 하셨습니다.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시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 위에 오시어서 당신이 제물이 되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저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게 해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의 지난날의 죄는 묻지 않겠다. 죄를 사해 주시겠다. 너희들이 양을 드리지 않아도, 너희들이 소를 드리지 않아도, 너희들이 비둘기를 드리지 않아도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죄를 용서하고 죄로부터 해방되어 살게 하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언제 우리를 이 고통 속에서 헤어나게 하실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들의 바램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신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는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대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이 친히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예수를 믿고 따르기만 하면 모든 죄사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쉽게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그래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야 합니다. 왜 나와 아무런 관계없는데 왜 죽어? 그런 어리석은 일이 없어.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아니하는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는 것은 바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시기까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이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 위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위에 보내셨다고. 예수를 믿는 이유,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 그건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지만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느끼는 공허함이나 의미 없음을 예수 안에서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는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고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 안에서 찾도록 돕고 있습니다. 나는 어디로부터 왔으며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이 땅 위에 왔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친 후에 우리가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죄인이며 모든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한 구원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약속은 많은 이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소망을 찾다 주님을 영접하기도 합니다. 삶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되어주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기도 합니다.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믿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평안을 얻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랑과 용서와 섬김과 나눔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며 자신의 성품과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분노나 불안, 욕심 등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험난한 세상 속에서 살다가 조용히 주님의 전에 올라오면 마음의 참 평안을 느끼기에 나는 교회를 자주 찾습니다. 얼마 전 TV에서도 한 성당의 성도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믿지 않을까? 다양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여우 역시 교회를 다니는 이유만큼이나 개인적인 경험과 사고방식 그리고 가치관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고 어떤 사람에게는 감정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나 신자들로부터 좋지 않은 경험을 했거나 상처를 받은 경우 다시 교회에 발을 들이기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이 교회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특징이나 교리나 전통적인 가르침이 자신의 개인적인 가치관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됩니다. 특정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교회의 보수적인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릴 적 부모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앙을 강요받고 종교 생활을 했던 경우 성인이 되면서 이에 대한 반발심으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이유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유,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를 믿지 않거나 교회에 다니지 않는 다양한 이유가 정당할지라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거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말씀을 따라 살면 마음의 평화는 물론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무궁무진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함으로 육적인 축복 그리고 또한 영적인 축복 모두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기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때문입니다.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입니다. 다시 말하면 택함 받은 사람이나 택함 받지 않은 이방이나 모두에게 바로 이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라고 그는 당당히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늘 마음에 근심, 짐이 있다. 그것은 뭐냐? 내가 차라리 저주를 받는 대가로 내 고륙 친척이 구원을 받는다면 나는 얼마든지 그것도 감당하겠다. 왜냐?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주님을 영접하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반드시 구원받아야 하기에 내가 차라리 저주를 받는 대가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영접한 주님을 꼭 가슴에 품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깊이 알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이 그렇구나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 오늘 그리고 또 주님의 전에 올라와 함께 예배드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새 가족들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힘쓰고 애써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을 주의 전으로 아버지 이끌고 왔을 뿐입니다. 주님, 그들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른 아침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버지 사랑과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닫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때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